안녕하세요. 성수대로 오늘 일요 특집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일요 특집에는 여러 목사님들 출연하셨지만 횟수로는 가장 많이 출연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한문덕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여러분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한문덕입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예. 여러분들 생명사랑교회에도 많이 이렇게 찾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홈페이지 뭐 일단 유튜브 다 있습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사님. 네. 솔직히 제가 지난 주서부터 좀 모시고 싶었어요. 예. 근데 지난주에 시간이 잘 안 되셔가지고. 네. 예? 안타깝게.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좀 강력하게 우리 이 성수대로를 통해서라도 네. 깨어있는 기독교인들한테 호소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파국이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지금 왜냐하면은 제가 패친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 중에 일부한테서 어떤 움직임들을 봤냐면 네. 이게 다 한국 교회의 원죄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8.15 집회에 간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치를 끌어가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거다. 이따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독인들 중에서 그것도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정상적으로 그 일종의 그 문화 선교 있잖아요. 문화 선교 이런 걸 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뭐 연극 같은 걸 선극을 만들면 제가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그분이 저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김성수님은 또 그런 쪽에 워낙 재주가 있으시니까는 많이 또 아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점잖게 보이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진짜?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막말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 오히려 표를 깎아먹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앞에서 막 춤추고 치어리더처럼 뭐 예를 들어 스피커처럼 하는 사람 딱 해놓고 뒤에서 점잖게 말하면서 사실은 은근히 이 기득권에 붙어 있었던 그동안의 한국의 대형교회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가 일제 식민지.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선을 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문명을 찾아야겠다 하면서 그게 미국이랑 같이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한국 전쟁이죠. 한국 전쟁. 그렇죠. 이게 아주 큰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김일성 주석인데 김일성이 사회주의 국가니까는 당연히 뭐 종교를 좋아하진 않았고 그러나 기독교 사회주의라 그래서 함께 고민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결국 전쟁이 터졌고 이제 남아한 북한에서 그런 사회주의에게 박해를 받고 남아한 한국의 교인들의 그 심성에 아주 뿌리부터 반공주의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 반공주의를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박정희라든가 전두환 때에 한기총 같은 거 만들면서 점점점 세력을 키웠는데 그래서 그 절정이 이르는 게 이제 이명박 때인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 되니까 또 이제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죠. 이 뭐 사회주의다 무슨 공산주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정권을 비판하는 그런 것을 기독교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기존에 바로 그런 이명박 장로 를 내세워가지고 한번 세력을 잡아보려던 그러면서 점잖은 척하던 그런 교인들이 지금 너무 많이 밑에 사실은 숨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앞에서 난리를 부르스를 친 게 정광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해야 될 얘기가 그냥 훅 이렇게 나와버렸는데 그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그 지금 토요일 날 그 특집은 아니지만 하여튼 9월 5일 날인가 9월 5일 날이죠.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 게 사실상 정광훈을 키워준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정광훈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치권에서 키워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교계 내에서 키워준 사람들이 있다. 근데 이 교계 내에서 키워준 사람들이 흔히 지금 말씀하셨던 굉장히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교계 원로라고 나름대로 또 이 사람들은 자기 팬들도 있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이런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광훈한테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네가 대신해 줘. 나는 좀 이렇게 얌전하고 뭐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정치색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네가 좀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줘. 이런 식으로 맡겼다. 이 얘기가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봐야죠. 예, 그는 이제 이게 기독교가 원래 기독교는 소수 종교고 늘 핍박받는 자의 자리에 서고 사회적 약자들이 서는데 한국 기독교가 그 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과 같이 교회를 같이 하면서 재벌이 성장하듯이 대형 교회가 성장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정광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초기에는 부흥 강사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뭐 병 고치고 성령 운동 같은 거 한다고 하면서 그 뭐 막 그렇게 해서 부흥회를 주도 집회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우리가 조금 여기서 듣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있고 뭐 전도사가 있고 맞아. 부흥사가 있고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구나. 이 비기독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규 과정을 통과하고 일정한 교단의 그 정상적인 어떤 인증 절차를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학부는 무조건 어느 전공이든 졸업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가서 3년 이상 신학을 공부해서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신학적 전문성을 가진 다음에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2년 반 넘게 목사가 되기 위한 수련생 과정을 거쳐요. 여기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이게 우리 저기 요번에 우리가 현수막 붙였는데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실은 별로 우리는 죄송할 게 없어요. 근데 너무 아니 기장 중에도요. 이상한 데가 있나요?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죄송합니다. 한신교회 이런 데 있어요. 목사님. 그럼 너무 죄송하고요. 어쨌든 한신교회는 잘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한 10년 정도 정규직에 대한 충분한 그 뭐 기독교적인 그런 전통이라든가 성서신학이라든가 충분히 배우고 2년 반 동안 개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훈련을 거쳐요. 맞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한 제대로 된 신학교가 아니고 날림 신학교가 또 많이 생겼어요. 지네들이 막 갈라지면서 몇 교회가 모여가지고 교단 세우고 그다음 지네끼리 학교를 만들어. 그리고 지네끼리 가르치고 한 뭐 2년 만에 목산수 주고. 그건 인가도 없어. 학교에서 문교부 정식 인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정광훈도 그런데 출신이에요. 맞아요. 정광훈도 무슨 그 전신 안양대 원래 대신측이라고 하는데 대신측은 옛날에 서부역 저기 서울역 뒤에는 서부역 쪽에 거기에 이제 대한신학교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양으로 내려가면서 안양대학교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아니에요. 그쪽 라인도 아니고 어디 이상한 데다가 당산동인가 어디에다가 뭘 따로 세워서 근데 거기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본인이 말했는데 자기가 하도 학교를 안 나가고 누굴 대신 동생인가를 대신 보내가지고 무슨 내가 아는 정광훈은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은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입으로 그걸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신학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근데 한국이 이제 전쟁 이후에 너무나 힘들게 살면서 한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뭔가 이렇게 마음을 둘 데가 없으니까 교회가 우후죽순 생기면 그리고 이촌 향도해서 촌에서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서 그때 교회가 많이 생겼고 그래도 거기 가면 좀 마을 공동체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중요해 이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위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요거 왜냐하면 전 증언할 수가 있는 게 저희 아버님이 순천 출신이세요. 그러시나 밑에 아랫지방 근데 이 호남 출신들이 특히 서울에 정착할 때 어떤 그 궤적을 밟았는가 대개 보면 영등포로 일단 올라와. 영등포 인근에서 쪽방에서 사시면서 공장을 잡거나 공장이 아니라면 뭐 그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편을 잡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으로 가거나 뭐 이러면서 뭔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그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고를 때 마음의 위로가 될 만한 곳이 없는 거야. 맞아요. 다 생짜 뭐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름아름 자기네 고향에서부터 소개를 받아. 자기네 고향에 다니던 어떤 교회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교회에서부터 소개를 받아서 아니 우리 저 전라도 출신의 목사가 어디에 있다던데 이러면 글로 가. 그래서 가서 그
그 교회의 신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 네. 그러면 맞아요. 거기에 호남 사람들끼리의 촌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 지역 사람들이 올려와서 우리 어디 있으니까 서로 아름아름해가지고 글로 오자 이렇게 하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네, 그렇게 세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둘씩 생겨나는데 거기 가면은 그때 당시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가 무슨 인터넷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집마다 텔레비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같이 웃고 울고 즐기고 떠들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가면은 뭐 사실 애들 재롱잔치서부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노래 한번 부르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문화적인 그런 맞아요. 향유예요. 더군다나 문화개방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막 빠져 있었던 게 어디서 그렇게 시를 낭송하고 노래 중창도 하고 성극도 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 그거는 사실은 교회가 많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했는데 예. 그런 걸 특별히 잘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잘하는 목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잘하면서 그 내용이 기독교 신학적으로 올바라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게 막 신나는 일 잘하고 웃기는 거 잘하니까 약간 코미디언처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준 거죠.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 막 몰려든다고요. 그리고 이제 몰려도 유명하다 그러면 요거 여기서만 하지 말고 저기 옆 교회에서도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돈도 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부흥사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이 부흥사 덕분에 한국 교회가 더 성장하기도 해요. 근데 이 부흥사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이런 어떤 인증을 받지 못한 부흥사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초기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흥사들이 실제로 괜찮은 부흥사면은 성경을 잘 해석해 주면서 그때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신학적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가서 이제 웃긴 얘기하고 자기 막 주변 얘기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치 그런 감정에 빠진 것을 성령 막 이런 이제 잘 이해해야 되지 않는 말들 감동이다. 막 은혜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무슨 하나님의 내려와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살짝 사기를 쳤단 말이죠. 사기를 쳤죠. 예. 실제로 사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꼭 하는 짓 있잖아. 봉투 열렸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그거 전에 그리고 한두 명 병을 고쳐줘. 그렇지. 뭔가. 자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자신이 어디 아픈 분들 지금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그렇죠. 아픈 데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럼 그렇죠. 벌떡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맞아요. 그게 많이 가봤거든요. 60년대, 70년대 한참 유행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 예, 근데 그렇게 하던 사람들의 특성이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려면은 말이야 교회 헌금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뭐랄까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키우려고 했던 교회를 성장하려고 했던 시기가 우리나라에 한참 있었단 말이죠. 한 60년 70년대 요 정도 부흥의 한참 시기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면서 이 기득권을 계속 갖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이 기득권을 갖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이제 내부에서 힘이 없으니까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80년대에서 90년대 이후로 넘어올 때의 변화군요.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조용기류로 분리되는 그런 신유 은사를 통해서 사람 모으는 게 사실상 80년대 이후에는 힘을 잃어요. 맞아요. 민주화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학력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 고학력자들을 설득을 못해.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더 몰라. 맞아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래갖고 다이다이로 토론해 보면은 내 앞에서 작살나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그래도 제대로 배웠거든요 서강대에서. 그러시구나. 뭐 학교 이름을 막 얘기하시네. 근데 어쨌든 예, 저도 이제 뭐 그래서 진지하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감정만 흥분시키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파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부터 하여튼간 이단의 소지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이단의 소지가 아니라 이단이 솔직히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마르시온판이 뭐 다 생긴 게 다 그쪽 계열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정광훈 유도 사실은 원래 그런 거 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치에 끼어들고 그게 2008년부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는 그 80년 90년 넘어갈 때는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한 게 외부의 적을 만드는데 그렇죠.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반공. 역시 이거는 계속 빨갱이 놀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빨갱이 놀이. 예, 빨갱이 놀이를 해야지만 이게 우리 한국 국민의 먹히거든. 이 전쟁의 트라우마에 있는 한국 국민들을 공략하기에 제일 좋은 게
빨갱이로 낙인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는 뭐 원래 저기 막스 이런 데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랑은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마치 그거를 하나로 그걸 그 이데올로기 어떤 이데올로기와 기독교의 복음이 같은 것이라고 상정해 놓고 기독교의 복음 중에서 얼마든지 그런 어떤 다른 사상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무척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읽지 않는 거야. 그것만 뭐라도 하면은 하긴 빨갱이. 그게 80년대 후반에 그 심령 대붕 성회 뭐 이래가면서 여의도에 막 모이고 이랬던 그럴 때 그런 걸 많이 했죠. 맞죠. 그리고 이제 빨갱이 정제를 많이 했죠. 예, 그리고 거기서 왜 그게 되냐면 그때 역시 미국 추종.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부흥하고 그리고 또 뭐 북한을 갖다가 뭐 맞아요. 우리 복음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맞아요. 난리치고 막 이랬던 게 다 그때요. 80년대 후반. 그렇게 하면서 외부의 혐오를 주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키워가는 방식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더 커지니까 그게 잘 되니까 이제 야 이렇게 잘 먹히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기독교 우파에 누굴 내세워서 아예 정권을 창출하면 우리한테 더 잘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중적으로 모인 게 이제 이명박 때 모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명박이 모이기 직전에 그러니까 IMF 있잖아요. 이 IMF라고 98년. 하는 게 실제로는 교회 장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우리나라의 교회 성장세가 IMF 이 어리무래가지고 뚝 끊기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근데 91년 정도부터가 하향이 되다가 근데 그 91년 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대중문화가 빅뱅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중문화가 빅뱅하고 온갖 엔터테인먼트들이 그 창궐하니까 교회 안 가도 재밌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청소년들은 교회는 너무 고루하고 거기 가면 노래를 맨날 그 클래식, 합창 이런 것만 부르고 기껏 해봤자 손 이러고 부르는데 엔터로 딱 돌아오면은 난 알아요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솔직히 교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전까지는 있잖아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현재 장신대 그 총장이신 분이 사실은 문화성교원이라고 만들고 이랬던 데가 그때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막 락 음악을 하면은 영혼의 병이 든다, 사탄이 들어온다 이러던 인간들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막 장려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하라고 막 이러던 때가 90년대 초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88년도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하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급부상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전에 아까 말한 대로 놀 때는 교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외국 문화들이 막 들어오고 우리나라 웬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니까 돈이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도 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건 사탄의 음악이야. 사탄의 음악이야. 무슨 뭐 저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보면 무슨 뭐 피가 모자라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러면서 또 한때 상당히 이렇게 적대시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 그걸 이길 수는 없죠. 이길 수 없지. 그러니까 아예 이제 역으로 외국의 미국 교회가 막 하는 찬양 집회를 수입해. 맞아. 그런 게 이제 온누리라든가 이런 대형 교회에서 막 수입하면서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 성장해집니다. 근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가 생기면 이게 반드시 세력화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힘을 추구하고 이제 그 또 모이면 돈이 모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돈 가지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고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 기독교 우파 정치인들과 함께 결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가장 큰 문제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92년도부터 이렇게 하향세 되는데 하향세 되니까 전체 캐파는 사실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데 안에서 대형 교회는 색다른 그 적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더 대형화되고 뭉치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빈익빈 부익부는 더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IMF 이후에는 오히려 전체 캐퍼들이 지금 현재 너무 거대해진 그 대형 교회들에 마저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얘네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계속 더 유지하려고 그러려고 정치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네, 정확하게 설명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돈 때문이잖아 이게 다. 어쨌든 세력을 확고하게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게 무슨 예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게 문제죠. 예, 지금 이거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교회도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개신교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한 그런 데예요. 그리고 거기가
광범위하게 계속 어쨌든 정치에 눈을 들리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가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현재 자기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까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계속 이명박 박근혜 이쪽에 그렇죠. 붙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황교안 나오고 뭐 이렇게 이게 완전히 그 예수님 시절에 대제사장들 하던 짓이야. 맞아요. 정확해요. 네. 그거 정확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얘네들이 제일 먼저 헬라화돼요. 그렇죠. 헬라 문화 들어오는 거를 저기 백성들한테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놓고 지네들은 그 옷 다 입고 그래서 돈 다 싸가지고 예루살렘에 싸놓고 그렇죠. 그리고 니네들 와서 바치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막 이 민중들의 그 울분도 이루말할 수 없었죠. 겉으로는 막 로마를 갖다 막 저주하는 것 같이 하면서 로마랑 붙어먹고 그런 거죠. 로마 총독한테 하는 거 보세요. 걔네들이 지금 정강원이 하는 말이랑 비슷한 말을 합니다. 야, 걔 예수를 갖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민중들을 데리고 폭동을 일으킬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쇼부를 보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정강원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야,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안 들어주면은 우리 폭동 일으킬게. 똑같은 거. 사실. 제가 그 신학교를 좀 뒤늦게 갔는데 제가 97년도에 26살에 갔거든요. 97년도에 딱 갔더니 이제 저기 S교회 대형교회 S교회 있어요. 거기 목사가 딱 와서 그때 무슨 설교를 하나 했는데 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말이 사랑의 교회? 아니. 아니야? 그때 사랑의 교회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아니고요. 그때 사랑의 교회 아니고 S교회 그 고소영의 그 거기 S교회. 소망교회네. 근데 거기에 뭐 이름 말하죠. 곽선희 목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분은 거의 서북청년단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곽선희 목사가 그런 말을 해. 자기네 교회에 별이 합치면 600개가 넘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장성들이 교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대형 교회가 되면은 그 안에 온갖 사회적 기득권적인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네들끼리 이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라는 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냥 뭐 아주 평범한 소상공인이지만 근데 내가 대형 교회 가면은 갑자기 예를 들어서 거기서 기득권이 향상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 그때 현대건설 사장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주차해주고 그러면서 장로님 이러면 내가 납품하던 그 대기업인데 맞아요. 주차 우린 다이다이야. 맞아요. 같은 집사야. 맞아요. 같은 장로야. 그래서 일종의 평등감 같은 거를 느끼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서 온갖 그 세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목사를 놓고 얘를 어떻게 한 저게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 교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10,000명 막 이렇게 모이고 그러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경영이 되는 거고. 그렇죠. 목사는 당연히 사장이 돼서 그런 장로들하고 이렇게 어떤 무슨 임원처럼 돼가지고 경영한다 그럴까? 그렇죠. 기업 경영처럼 되지. 그래서 일단 대형교회 현상은 제가 보기엔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그래도 대형교회는 자기네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시절에 다 비대면 예배를 또 해요. 돈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미치는 이제 교회들 있잖아요. 중소교회들. 근데 여기는 이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대면 예배 아닌 비대면을 준비도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무슨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고 이게 무슨 생명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이런 얘기를 대놓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보고 쟤네들은 성경을 뭐 똥구멍으로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도 했는데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 이 성경만 대들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잖아. 그래서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때 대면 없어. 예배를 했어? 절대 그래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안식이라든지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도 하고 그게 다니엘이 절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래도 있어. By the rivers of Babylon. 이 노래가 시편. 바빌론에 끌려가가지고 강가에서 요단강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한 거야. 맞아요. 그걸 노래화한 게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야. 그런데 어디서 무슨 예배를 갖다가 성전에서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진짜 골 때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맞아요. 초대교회 보면은 바울이 어쩌다 한번 거기 가잖아요. 사도로 사실은 애매모호했던 바울인데. 그렇죠. 사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12사도들은 교회에 한번 들릴까 말까 했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자기네들끼리 성경에 대해서
또 혹은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의 편지를 나눠 읽고 이런 게 예배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정 중심으로 예. 사실은 편지가 어느 마을이요.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섬에 바울이 편지를 쓴다. 예. 그러면 그게 어느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집으로 오면 이걸 읽어. 이제 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읽고 같이 앉아서. 그리고 요거를 다시 또 옆집에 돌려줘. 그렇죠. 그럼 또 그쪽에서 이 가정교회 형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온 말씀, 모든 교인들이 다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예. 세 번역으로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더니 예.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 때. 옛날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이었죠. 예. 신령과 진정. 근데 그 더 정확한 번역은 영과 진리로 해요. 예. 근데 이 말은 왜 하느냐? 요걸 좀 설명 잘해야 되는데 영이 바로 하나님 만난다 이거. 그렇죠. 영. 근데 영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가지고 사기칠 게 너무 많거든. 그리고 그때 이미 그거를 사기치는 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진리를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진리는 뭐냐면 이성적이고 말씀을 탐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찾아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말씀에 대한 이성적 사유를 가지고 차분히 살펴보는 게 균형 잡힌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사기꾼일수록 옛날 그 번역을 많이 쓰는구나. 아, 그렇죠. 진정이라고 하면 또 추상적이 되니까. 그러면 또 막 열광적인 거 될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진리인데 실제로는. 맞아요. 그래서 좀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알려는 게 결국 뭐냐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때 진리는 예수거든.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알아서 그걸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제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분들의 내가 가장 큰 좀 그 아이러니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다 모여야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말도 안 되죠. 얼마든지 오늘은 집에서 자기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뭐 정말 이렇게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 예배를 드림으로써 얻는 내 자기 성찰, 그다음에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을 살아가려는 자세 이런 거거든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 모여야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천 그 땡땡 교회라고 있어요. 네네. 38명이나 나온 데가 있어요. 아, 저기 거기 확진자가. 거기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QR 코드를 받으면 정부가 전부 중국으로 나간대. 뭐 그리고 요즘 백신을 갖다 맞으면은 0번 6이 전부 집에 나간대.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이따위로 설교라고 하고 앉아 있어. 이게 하나님 얘기랑 무슨 상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말한 대로 진리라는 게 없잖아요. 예, 완전 진리. 센 거짓 뉴스에다가 옛날에 부흥사가 이제 가면서 사람들 막 들으면 혹할 얘기도 있잖아요. 자극적인 거. 그런 얘기 아무거나 던지는 거야. 우리 지금은 이제 그거지. 옛날에는 666. 무슨 뭐 머리에 무슨 표 받은다. 맞아. 이런 얘기 맨날 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어떠한 이제 버릇들이 지금 21세기에도 남아 있었던 거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꼬드겨서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광화문에 모이게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종의 그 반공주의 같은 이런 하여튼간 이 분단 체제로 인해서 생긴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게 함으로써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 여기에 어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며 여기에 어디 예수님의 복음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화나요. 제가 오늘도 저도 설교할 때 좀 흥분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길게 했는데 이거는 거기에 어떤 기독교적인 근거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또 느낀 게 그래서 오늘도 설교했는데 그 솔로몬 애쉬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실험을 해. 동조 실험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선분할을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A, B, C를 해놓고 이거랑 똑같은 거 A, B는 작게 하고 C는 길게 해요. 그리고 딱 보여주고 자 요거랑 같은 선분 A, B, C 골라보세요. 그러면 100명이면 100 다 A라 그래요. 이거 쉽잖아. 또 너무 뻔하거든. 근데 조작을 하는 거지. 조작을 한 10명 모아놓고 한 9명은 다 B라고 말하고 미리 짜고 한 명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얘를 맨 앞에 배치시키는 게 아니라 한 뒤쯤 배치시켜가지고 자 이거랑 똑같은 선분이 뭐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머릿속으로 A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앞에가 B라는 거여서 저 자식 뭐지 이렇게. 근데 두 번째도 B래. 세 번째도 B래. 당연히 B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놈이 생겨봐. 막 이러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왔을 때쯤 이 사람이 과연 A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험했는데 10명 중에 76.4%가 B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전광훈 현상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그 어머니가 거기 가는데 그 아들이 그 증언한 게 있어요. 전광훈이가 어느 날부터 자기 유튜브 틀어놓고 설교 동영상만 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딱 그 핸드폰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거야. 똑같은 그렇죠. 얘기만. 이러면 이제 동조 실험이 일어나는 거야. 동조 실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만 질리고 예. 이 얘기대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공산주의자고 예. 북한에게 넘기는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이거를 심리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 조작.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일종의 심리 조작에 걸려 있다. 그리고 그 심리 조작에 걸려 드는 거를 보고도 기존의 대형 교회나 이런 좀 약간 중소형 교회나 어떤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럼 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그게 자기한테 유익하잖아.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네. 성수님 말한 대로 좀 돈이 벌린다든지 네. 아니 뭐 기독교 우파 이런 정치권에 내가 좀 더 이렇게 더 기댈 수 있다든지 의지할 수 있다든지 네.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라 그래. 네. 거기 가서도 한번 같이 하라고 그러고 돈 보내주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현수막 내밀어야죠.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전공의 협의회 이런 데서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기서도 심리 동조를 시키는 그런 기본적인 패턴들은 어디에서나 아주 동일한 그런 어떤 구조로 동조하는 일부 집단을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이 일부 집단들이 어떻게 되냐면 고립이 돼요. 고립되죠. 고립이 되면 고립될수록 네.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그 어떤 그 자기네들끼리의 더 투쟁력이 높아지지. 더 강하게 투쟁하고 네, 더 네. 타협 없게 되고 다른 사람 말을 더 안 듣게 되고 그런데 그럴 때 리더 하나가 이제 얘네들을 갖다 다 움직일 수 있으면 걔 혼자만 돈을 버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원래 그 자연 세계에서는 이렇게 확증 편향이 되면은 걔는 죽어요. 그렇죠. 다 도태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가 나는 고양이가 물어도 난 안 죽는다 이렇게 확증 편향 가지고 있으면은 고양이가 물면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도태되거든. 예.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잠깐 동안이지 그래도.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 심리를 계속 자극해가지고 하면은 그걸로 몰려들어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죽게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뭐가 문제냐면 이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남까지 죽이잖아. 남까지 죽인다는 거야. 맞아요. 그거는 제가 저기 어디서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죠. 내 몸이 갑자기 저기 사이보그가 돼가지고 인조인간이 돼서 누가 이렇게 건드리면은 칼이 튀어나와서 훅 찔러. 그리고 분노가 되면 뭐 칼뿐만 아니라 활도 막 나가. 그게 내 몸이에요. 그럼 내가 양심적인 기독교인이면 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죠. 내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절대 나가지도 말고 스스로 자가격리해야죠. 그렇죠. 근데 내 몸에 온갖 바이러스가 내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친구, 이웃, 모르는 사람까지 해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이겠다고 무슨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라 그리고 하나님 뭐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 없고 그동안에 그런 방식으로 모여서 뭘 하는 것이 준 일종의 중독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종교 중독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간 사람은 꼭 기도원으로 간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불받았는데 좀 덜 불받은 것 같으면 다른 기도원 다른 기도원도 가고. 그 평생 기도원 돌다가 가정 망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일들이 그 종교란 이름으로 너무 많이 행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저도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섬뜩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전도사라고 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애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는 그 공부를 갖다 열심히 좀 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열심히 찾아서 책도 읽고 나름대로는 막 하고 특히 뭐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들한테 많이 계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물어보고 이랬던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딱 새로운 전도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방언을 한다거나 뭐 무슨 입신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다. 이제 큰일 났구만 또. 이러면서 맞아. 그냥 뭐 무슨 기도회를 하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런 그 모라의 경지로 빠뜨리는 거 있잖아요. 계속 찬송 부르다가 갑자기 맞아요. 기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러다가 갑자기 뭐 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 이러는 걸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옆에는 방언을 했는데 네가 못했어? 너는 네가 문제야.
네 마음을 갖다 붙잡고 있는 게 뭐야? 너 하나님한테 제대로 헌신 안 하고 안 바치니까 너한테 사탄이 있는 거야. 그런 게 안 오지. 이런 얘기를 그런 게 안 오지 막 이렇게 되죠. 또 다이나믹 오브 페이스라고 신앙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폴 틸리라는 신학자의 되게 좋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아닌 것 이렇게 하는 그 챕터가 있어. 아예 믿음이 아닌 것. 근데 믿음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정의가 있거든요. 인간은. 근데 이 진짜 믿음은 지정의가 골고루 조화가 되는 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계속 쏠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적인 거는 어떤 교리를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1.1획도 무효하다. 뭐 이런 거를 딱 막 강조해서 암기하게 해. 근데 야 창세기만 읽어봐라. 앞뒤가 안 맞지.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이게 분명히 모순되는 게 있는데도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교리를 맹목적으로 지적으로는 그냥 암기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게 하고 또 한쪽은 감정을 흥분시켜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약간 원래 또 신바람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특히 음주 가무 그런 거 좋아하죠. 근데 그런 거를 교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흥분시켜서 그렇게 해서 감정의 열광적인 어떠한 상태가 마치 성령 체험인 것처럼. 근데 그리고 인용하기 좋은 데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불 받은 거? 불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같다. 새술에 취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유일한 그런 어떤 행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되게 중요한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성령이란 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빙고. 차비와 양선과 친절함과 온유와.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아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대면 예배를 드릴 게 아니고. 그렇죠. 그 마음으로 정말 의료인들에게 가서 도움을 준다든지 풍수 입은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준다든지. 그렇죠. 지금 대형 교회가 돈도 많은데 그거 다 걷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하이선인가 뭐 올라온다는데 제주도고 지금 울릉도가 장난 아니고 다 하게 됐더라고요. 거기에 돈을 보내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거 싹까먹고 아까 말한 대로 막 흥분한 거, 불 받고 술 취한 거 같고 무슨 뭐 방언. 바울도 방언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요. 그거 네 혼자 떠들 거면은 교회에서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는 예언의 말. 예언은 뭐냐면 이게 무슨 미래의 얘기 아니라 덕이 되는 말. 예수님께서도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행동만 하는 또 이 독선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잖아요. 쏠리잖아요. 그럼 어떤 인간이 되냐면 아주 독선적인 인간이 돼요. 그래서 폴 틸리가 이 세 가지로 쏠린 인간들의 예를 들으면서 이것은 다 믿음이 아니다고 말하는데 놀랍게 우리의 한국의 그 일부 개신교 극우적인 느낌을 주는 개신교인들이 보이는 행태는 독선적이고 흥분해가지고 아나무인인 거예요. 이러니까 나는 무슨 방역을 테러라고 부른다는 말을 듣고 아니 정경본부장을 고소했더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아니 대통령을 고소하는 거는 그래 니네들이 원래부터 미워해서 그렇다고 치자. 정은경 본부장을 공격하는 바람에 니네는 진짜 그냥 만인의 적이 돼버렸어. 적으로 인증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믿음을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신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신념이 없는 사람, 다 신념이 있어요. 다 신념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정은경 본부장을 아무리 신념이 있다 그래도 그걸 공격하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신념이 없진 않아요. 근데 신념은 왜 생기냐면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이제 저도 제 아내랑 결혼했는데 제가 제 아내를 완벽하게 100% 무슨 속까지 다 알아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결혼할 땐 좋았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미래에 50년 같이 살아야 되는데 50년 동안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결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모름을 포함해요. 모름을. 몰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뭐 증거다.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몰라도 하는 건데 또 그럼 생짜로 모르면 믿음이 생기냐? 그렇지 않아요. 안 생기죠. 제가 성수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좀 해보니까 이제 아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만약 생전 처음 봤는데 어디 길 지나가는데 생짜로 모르는 사람이 100만 원 꿔달라 그러면 내가 미쳤어요? 그렇죠. 왜 꿔줘? 신뢰가 안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려면 또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교의 좋은 믿음이 되려면 그리스도교의 진리의 내용을 어느 정도 차분히 알아야 돼요. 배워서. 그리고 그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을 주셨고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을 주셨거든요. 그 자연도 차분히 공부해서 자연과학적 지식도 쌓아야 돼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다 아는 건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러나 이만큼 안 걸 가지고 이제만큼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그다음에 이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힘내서 잘 협력해서 극복해보자. 전부 마스크 생활해보자.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 어떤 목사님께서 그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이유라고 하면서 설명해 놓은 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던 게 있고 안중식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다. 마스크를 쓰라는 건 침묵하라는 것이다. 맞아. 그런 게 그리고 뭐 모이지 말라는 것은 흩어져서 자기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라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쫙 4가지를 써놓으셨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맞아. 정말 깨달은 자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치환시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인데 예. 그동안 이제 한국 교회가 뭘 잘못했냐면 그렇게 차분히 알려주고 나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인 상황에서 그 하나님과의 신뢰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섭리 속에서 다음번에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 이거를 쌓지 않고 여기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연과학적 지식을 아무리 들이밀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무슨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이게 정말 큰 죄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소금물 같은 것도 뿌린 거고 네. 자기는 코로나 걸려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고 은혜의 불이 와서 코로나는 다 태워버린대. 아 맞아. 성령의 불이 내리면 그거는 말 같지 않은 얘기거든요. 말 같지 않은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는 정광훈이가 그럼 하나님 예수님도 사실 사탄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한테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천사가 내려서 너를 이렇게 떠받쳐 줄 거다. 예수님이면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 설마.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했냐면 사탄아 물러라 그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냥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불이 와서 코로나를 태워준다는 그 말이 사탄의 말이죠. 그렇죠. 사탄의 속임수라고. 그렇지. 아니 중력 법칙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6387에 떨어져 나면 죽어요. 그럼요. 근데 그게 안 죽는다고 그건 믿음을 가지면 안 죽는다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사탄이죠.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그래서 여태까지 한국 기독교가 이제 차분히 이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지식을 충분히 같이 기독교 신앙과 접목하는 방식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아무 소리나 하면은 그게 거짓 뉴스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진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몰면서 그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몽매한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정말 침통합니다. 그거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우리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그냥 욕심이 만든 거예요. 맞아요. 욕심이. 이 목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흑화돼 가는지를 보세요. 근데 그 흑화돼가는 모습들이 보면은 요즘에 일부 진보 엘리트였다는 작자들이 흑화되는 거랑 똑같다 과정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자기가 일단은 순수한 열정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만나다 보면은 뭐가 조금씩 만들어져.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남을 웃기는 재주 뭐 이런 말하는 재주가 좀 있으니까. 부흥 강사로 이렇게 초대 개척교회를 갖다 하면서 뭐 이렇게 모았죠.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모은 사람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생기니까 자기가 더 큰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었겠지.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굴 만나기 시작했냐면 증경 총회장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 한기총회. 네. 왜냐하면 자기는 정통성이 없잖아. 네, 없죠. 그건 누구랑 비슷하냐면 석사잖아. 아 진석사? 그러니까 교수가 못 되잖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거든. 근데 욕심은 나거든. 왜 교수를 해도 잘할 것 같거든. 자기는. 그러니까 정광훈도 내가 조금 더 큰 어떤 교회를 맡아서 잘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진경 총회장한테 가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용돈을 줬대요 처음에. 50만 원씩. 그렇게 원씩. 만나면 돈을 그렇게 잘 줬다 그러대. 정광훈 돈이 어디서 났지인데? 그 아주 청빈하다 그러던데. 그때는 청빈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쓴 거야. 진경 총회장들이 쓴 거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렇죠. 그죠. 높은 데로 가려면 다 그렇게 상납을 하잖아요. 참. 또. 네. 그러니까 또 그분도 얼마나 진보의 혁신적인 건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들여서 뭐 이래서 한 거겠지.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큰 교회가 만들어져요. 큰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또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돼.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명박이 딱 나오면서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 자기가 대놓고 밀 수는 없으니 큰 교회에서 그러니 정광훈이를 딱 시켜갖고 야 네가 해봐. 이러면서 일종의 그냥 은밀하게 정치 활동을 하는 목사로 딱 선택을 해서 키워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다음에 정광훈이 뜬 거죠. 떠서 그 이후에 그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 크게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계속 그 이명박을 갖다 지지하는 집회를 하고 뭘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졌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한기총 대표까지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오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자기 교회 교인들을 갖다 거기에 불러 모아서 거기서 숙식을 시키면서 하는 이유가 560억 받아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 그 뭐 원래 서울시가 80억인데 7배 8배 더 달라고 뭐 그랬다 그래요? 네. 이거는 그 정도 규모의 교회 다 짓고 부지 주고 80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여간 돈도 돈이고 그 이명박 박근혜 때도 보면은 그 유명한 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은 뭐 고소형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는 또 뭐가 말이 있는데 거의 사랑의 교회가 들어가. 네. 그리고 신천지 이명박 때는 아니고요? 신천지? 아니요. 이명박 박근혜 때 사랑의 교회도 들어가고 이명박 때는 또 그 저기 뭐야 소망교회가 들어가고. 소망교회. 그러니까는 이 한국교회 그 강인철 교수님이라고 한신대 교수님 계신데 그 반공주의 이런 거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근데 종교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연구 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재벌의 성장의 그 모습하고 똑같죠. 예, 한국 대형교회 성장하는 모습이 아주 유사해요. 예. 그런데 사실 기독교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지향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겠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교회 크게 졌겠지. 그렇지. 근데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기독교가 망한 거는 바로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부터 망한 거예요. 그때부터 망했죠. 그 전에 소수 종교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자기를 비워낼 때는 아주 그게 거룩한 세계적인 보편 종교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솔직히 일제 시대 직전에 구한말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양반인데 노빈문서 다 불태우고 자기 종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맞아요. 이게 쉽냐고. 맞아요. 이게 쉬워요? 그래서 그 중에 자기 원래 머슴이었던 분이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를 세우고 자기는 자기가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네, 맞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 기독교는 희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백정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자기는 사람 취급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왔더니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을 해주는 게 너무 감동해서 다른 거 다 몰라도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계급을 나누고 혐오의 대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면서 자기네들의 교세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주 카르텔이 알게 모르게 쫙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싹 빠져요 또.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지점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근원부터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도 예배도 그 교회의 중요한 신학 중에 모이는 교회 개념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 개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흩어지는 교회 개념이 무척 중요하고 옛날 교회로는 이 세상은 죄악 덩어리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죄악 덩어리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아서 여기에 담자 이런 식의 방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옛날 방식이에요. 더 이상 그거는 먹히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돼. 왜냐하면 그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 세상 전체가 죄악 덩어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창조 신학이 어긋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이 바뀌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이 창조된 세상이 그렇게 죄악에 물들어간다면 거기를 치유하는 거. 그렇죠. 거기에 고통이 있다면 거기를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교회 역할이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냐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흩어지기 위한 준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왜 모였냐면 그 얘기도 좀 해야겠네. 그럼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을 세상에 나가서 하잖아. 치료하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치고 힘들죠. 그렇죠. 그럼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모여서 또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종의 보고하고 작전 짜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 선교에
해방의 진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선교와 하나님 자유의 진지가 되는 거예요. 진지. 솔직히 저는 예전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갖다 이렇게 보고 공부하다가 이게 뭐 같다고 생각드냐면 명절날 가족들 모이는 거랑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명절날 가족들이 지금은 명절에 대해서 의미도 다르고 명절은 고통이야 뭐 어쩌고 하면서 다 그러지만 솔직히 말해서 명절날 가족들이 왜 길을 쓰고 거기에 모였습니까?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었거든. 네, 힘없고. 응? 그래서 힘도 없고. 예, 그래서 거기 모여서 우리 그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그 의미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맛있는 걸 나누고 잔치를 하고 그래서 기운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다시 얻어서 나가게끔 하는. 그래서 부모들은 사실은 보내는 거지. 밖으로 자식들을 갖다 보내는 존재고 자식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서 위로를 받는 존재고 이런 의미로서의 명절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건데 그러면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끔 하게끔 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원래 이제 그 초기 기독교는 뭐 유대교는 모르겠지만은 기독교는 예수를 기억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왜 기억했냐? 예수가 뭐가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남나? 가장 기억이 많이 남은 게 둘러앉아서 밥 먹은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근데 그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게 왜 중요했냐면 뭐 지금이야 누구나 둘러앉아서 밥 먹죠. 근데 옛날에는 여기 둘러앉을 때 여자 못 들어왔어요. 남자끼리 앉아보면 남자들 좋다 그러지만 남자 중에 80%는 다 쌍놈이거든. 종이죠. 못 앉아. 앉질 못해요. 그래서 이게 다 층위가 있어가지고 여기 왕이 앉는 자리부터 해서 저 노예가 앉는 자리까지 완전 신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거 예수가 이걸 깨버리거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다 같이 와서 한 자리에서 둘러앉아서 언제나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오병이어라는 말을 제대로 설교하는 분들을 갖다 그렇게 많이 못 만났는데 이 오병이어는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데다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와. 근데 여기 부자들은 먹기 많은 거 싸주고 와. 같이 그래서 나눠 먹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적. 그때 체험.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 설명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저 새끼 저거 뭐 학벌도 안 되고 무슨 돈도 없고 가난하고 저 무슨 임대아파트 살고 그 휴먼시아 거지고 이렇게 막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예수 공동체의 교회만 오면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는 우리 더 훨씬 더 귀족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명예를 선취하자. 남들이 뭐 오리까지 억지로 가게 해주자 그러면 우리 심리를 더 가주자. 그게 인간다운 삶으로서 진짜 인간이 뭔지를 보여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힘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신이 예배라는 걸 알면은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그렇게 꼭 주일 11시에 공간에 모여가지고 손들고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전화에서도 열받아서 얘기했지만 그때 예언자 아모스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너희의 절기 예배가 싫다. 너희의 찬양 소리가 듣기 싫다. 역겹다. 그렇죠. 너희 재물 잡지 말아라. 너희는 차라리 정의와 공의를 하수처럼 물같이 흐르게 하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인 그 신앙 공동체의 정신이 뭔지를 알면은 지금은 빨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에 가서 어떻게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 위로하고 의료진들 같은 경우 정말 힘내라고 해주고 지금 간호원들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그런 분들 그리고 뭐 풍수해라든지 어려운 입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의사들이 지금 의료 현장을 갖다 박차고 나와갖고 저질랄들 하는 거 보면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교회 집사들이고 다 그래. 이거는 그 인간들이 나와서 이 힘든 환자들을 갖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나는 뭐 종교인으로서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마땅히 그 의료 현장이지. 남들이 다 박차고 나가더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 여기 있겠다. 나한테 설마 의료 숟가락을 반으로 깎는데도 나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천직으로 주셨기 때문에 난 여기 있어야 되겠다. 맞아요. 환자랑 같이 있는 게 예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의사들 아닙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의사 중에 한 명이 슈바이처신데 슈바이처 원래 그 사람은 신학자거든요. 신학자. 예, 맞습니다. 슈바이처 신학자여가지고 뭘 연구했냐면 그 전에 있던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를 역사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는 무슨 도덕적 스승이다 뭐다 이렇게 막 했거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깠어.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네. 전부 다 탁 무너뜨리고 예수의 정신은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의학 공부를 해요.
그리고 딱 의사를 따자마자 아내와 아프리카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모여서 대면 예배하자고 하는 교회는 그 타자를 위한 섬김이 중심에 있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가 살리라. 그러면 기생충이 되는 거예요. 나를 보존하리라. 그렇죠. 근데 나를 보존하는 것 자체는 기독교적 정신이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이를 그렇죠. 부인하라 그랬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도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한하시니까 자기 아닌 세계를 만들려면 내 안에 나 아닌 거를 파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파내고 비워야지 거기에 세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은 물론 이제 완전한 우리가 성인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상식적이어야 되진 않아요? 최소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나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뭐지? 외부에서 칼을 들이대면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 목숨 걸고 바쳐야 되지만 내가 칼을 들고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게 신앙이다. 맞습니다. 에? 그게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건 너무 상식이잖아요. 예, 정말 답답하고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좋은 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확증 편향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방식을 추구하는 기독교는 아마 스스로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문재인 정권과 함께한 지금까지 4년 정도인데 이 4년 동안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성경을 조금 인용하자면 그때는 모두 밝히 지금은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눈 앞에 안개가 쳐 있는 것처럼 아산무사하게 지금은 보지만 그때는 밝히 보게 되리라. 이 말처럼 지금 현재 내부의 적폐라든지 뭐 제대로 그 엘리트들끼리의 어떤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던 존재라든지 이런 존재들이 다 명확하게 보이는 거다. 네, 네. 지금 현재 맞아요. 이 나라를 망쳐먹고 있는 작자들이 그대로 보이고 그들의 뿌리가 보이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나라의 권력을 갖다 잡고 있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세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 소확행을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안전한 국가에서 그냥 가족하고 정말 아름답게 좀 이렇게 주말 되면 어디 여행도 가고 저녁에 산책도 하고 그걸 누구나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게 상식적인 행복이에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렇죠. 타자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초윤리, 초상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그 지금 이상한 일부 개신교 이상한 기독교인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행위를 상식을 무시하는 비상식으로 치환해 놓고 믿음이래. 그러니까 초상식과 비상식을 헷갈려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렇게 어렵게 말씀 안 하셔도 어제 정가훈이 인터뷰하면서 그랬잖아요.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일을 계속 하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에는 니골라당을 얘기하면서 미워한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어 그런 얘기도 했겠지. 까불면 나한테 죽은 거야. 뭐. 예. 아니 성경에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보면 전부 죄의 얘기들이다 전부. 네. 다윗만 해도 봐라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온갖 죄 짓고 온갖 살인하고 온갖 사람 죽이고 구약은 보면은 맨날 다른 부족 가가지고 사람 죽이는 얘기들만 나오던데 이게 무슨 거룩한 책이냐. 근데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결국 욕심과 자기의 어떤 만족들을 추구하면 다 죽이게 되더라. 그러니 자기를 먼저 버려라라고 하는 얘기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그 결론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몸소 보여주기 때문에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몸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진 거 아닙니까? 그 책이.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사랑이란 말보다 미워하는 게 더 많이 나온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미워야 된다 이딴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미워하는 자는 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너 같은 놈을 미워하라는 거야. 너 같은 놈을. 그래서 저기 우리 성수대로 보시는 분 중에 기독교인 계시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존 도미닉 크로스안의 아주 위대한 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리고 그 부제가 성령 안에 나타난 폭력에 대해서 이해하기. 성령의 폭력적인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성수님처럼 상식적으로 잘 해석하지 않으면은 지가 똑같은 놈이 돼요. 똑같은 놈이 되죠. 그게 지금 한국 개신교들의 가서 돌로 쳐 문제예요. 죽여라 이런 동성애자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너 오징어 문제예요. 먹으면서 왜 돌로 안 맞냐? 오징어도 똑같아. 오징어 먹으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는
돼지고기 먹어도 참 아주 그냥 너무 답답해요 진짜. 자기 맘대로 성경을 막 끌어다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랑 상대하면 너무 이게 할 말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믿음이 아닌 거 3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독선과 그다음에 감정적 흥분과 독단적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까 말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에게 투사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명령 내렸다라고 하면서 말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은 사실은 자기 욕심일 뿐인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목숨을 거는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세상과 불통하고 근데 그러면 앞으로 자연적으로 사실은 소멸해야겠죠. 근데 제가 더 나쁘다고 하는 거는 근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안 망하도록 약간 대형교회고 이런 무슨 또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어떤 그 정치 세력이든 또 검찰이든 의사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놈들 이용하면 자기의 기득권이 살 것 같으니까 지금 정부를 뭐 비판하면 자기가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걸 가만히 비유하고 방관하고 동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판사가 당연히 보석 취소를 갖다가 검찰이 3번이나 지금 요구를 했는데 취소를 안 하고 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득권 동맹이야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내가 옛날부터 하여튼간 목사라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는데 내가 만약에 목사를 할 때 저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목사가 누굴까? 정광훈은 목사 아닙니다. 정광훈. 여러분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정광훈은 이미 목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자기네들의 소속 교단에서도 그냥 쫓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목사로서의 그런 어떤 것들이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얘기 막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시간을 갖다 놓치고 이거 뭐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이제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광고가 들어왔어요. 야 이제 광고도 들어오고 광고가 들어왔어요. 광고가. 네. 자, 이게 뭡니까? 목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침양단이라는 겁니다. 침양이라는 게 되게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뭔지 몰라도 이거 되게 귀한 약인데. 보약하면은 뭐 침양, 녹용, 녹용, 그다음에 뭐 산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침양, 녹용, 홍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좋은 건가요?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장님한테 귓속말로 들었던 건데 여기에 침양 대신 사양이 들어가면 그걸 공진단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공진단 한의원에서 막 되게 비싸게 파는 거. 하나에 3만 원씩 파는 거. 네, 맞아. 그게 침양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침양을 집어넣어서 건강 기능식품이 돼가지고 온 거고요. 드셔보십시오. 저 주시는 겁니까? 그럼요. 3만 원짜리입니까? 이거는 3만 원짜리 아니고 하나당 10,000원 정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유튜버한테만 요거를 이게 30개 들어가 있는 거를 27만 원인데 그거를 15만 원으로 깎아줘요. 그리고 요거는 맛있다. 진옥고, 이거는 경옥고라는 보약이에요. 그 보약 그 성분 그대로 만듭니다. 예. 경옥고. 맛있습니다. 오늘 보약 먹었네. 그렇죠. 요즘에 같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예. 너무 고생 많으시죠.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세상에는 맞아요. 진짜 잘 이렇게 먹고. 진옥고. 이 진옥고는 눈에 말씀드렸지만 3, 40대들 특히 기가 허해지고 땀 많이 흘리고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진옥고. 그리고 이 침양단은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요.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어르신들 겨울 잘 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침양단 이게 너무 좋습니다. 조선 묵군님 드시고 싶으시다는데. 먹고 싶으세요? 아니 여기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 주문을 하시면 이 정말 싼 가격으로 여러분들 선물 포장은 무료래요. 무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하셔서 그 가격으로 그냥 무료 배송에 무료 포장까지 딱 해가지고 내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침양단과 진옥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잠시만 전하는 말씀 좀 듣고 와서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저희를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시구나. 잠시 전하는 말씀을 갖다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큐!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옥고와 경옥고는 뭔 차이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경옥고하고 진옥고하고의 일부 그 성분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약이 반드시 되려면 들어가야 되는 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되려면 들어가는 거, 요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옥고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름을 그렇게 쓰면 안 된대요. 경옥고는 약이기 때문에 약으로 팔려야 되기 때문에 약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다른 성분을 집어넣어서 허가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근데 그 기본 성분이랑 제조 방식은 전부 동의보감에 있는 그대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이 말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지금 이 정말 사꾼 목사들, 그것도 돈으로 얽힌 네트워크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성령으로 얽혔다거나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뭐 가지로서 이렇게 얽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얽혀 있다면 거기서는 필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온갖 난리가 나오거든요. 네. 이 목사들은 가는 길이 꼭 정강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데, 이번 기회에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네. 이런 교회는 탈출해라. 맞아요. 걔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레위 지파라고 있어요. 레위. 여기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나중에 요셉이 아들 더 낳아가지고 걔네까지 13인데 네. 얘네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3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한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줘요. 그렇죠. 그 레위 지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레위 지파는 왜 안 주냐고 하는 그 설명을 달면서 너희에게는 주님이 유산이다,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유산이다. 기가 막힌 와, 저도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보세요. 그 모든 교회 목사들을 잘 보시면 주님을 유산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국 뒤에 가면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종교개혁은 정말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투쟁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쫓아내고 그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교회 그냥 안 다니시면 돼. 그냥 나와 조용히 나와서 정말로 그 주님만을 유산으로 가지고 잘 가르치고 있는 곳곳에 좋은 목사들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런 데 가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 생명사랑교회. 아니 뭐 제 입으로 그런 말은 못 하는 거고. 예, 근데 제 입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 여기 우리 혹시 이 기독교인이 보신다면, 그리고 비기독교 상관없어요. 제가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기독교라는 게 나무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반드시 누군 다 얘기해 주세요. 유대교라는 토양 위에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싹을 피웠어. 기독교가 생겼죠. 그래서 기독교는 나무가 자라나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자라서 한 1000년쯤 자라다가 가지가 두 개로 갈려 이렇게. 갈리면 이쪽이 동로마로 하는 정교회라든가 그렇죠. 이쪽 동로마, 그다음에 이쪽 서로마 카톨릭에서 한 500년쯤 지나서 또 다시 가지가 또 개신교 개혁교회가 나오던 개혁교회, 개신교 이제 루터 종교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온갖 가지가 나와가지고 뭐 저기 깔뱅이니 그다음에 저 스코틀랜드 장로교니 미국인이 해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온 거거든요. 그럼 한국에 여러분 다니는 교회는 뭐냐? 이 기독교 나무에서 보면 저 끝에 달린 있는 가지 요만한 잎 하나야.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신앙생활 한 걸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마치 요걸 가지고 하나님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 말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은 이 기독교만 키운 게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시라고. 그럼요.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이 자기 돈 욕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가둬놔요. 맞아요. 그런 이데올로기 속에 갖고 그다음에 무슨 뭐 공산주의 이런 거에 가둬놓으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라도 그러니까 이 거대한 안목을 가지시고 그 조그만 거로 제발 우기지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 살자. 그 하나님께서 공산주의가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너무 단순한 거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은 그냥 뭐 생명책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라는 존재를 이렇게 씩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야. 공산주의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왜 놔두시겠어요? 응? 놔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거를 갖다 묵상하고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 공산주의 때려잡자. 동성애자를 진짜 미워하시면 동성애자들 이런 거 없어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하여튼간 또 하나 이제 아까 돈이라든가 권력에 기댄 사람들의 절대 그 목사를 믿지 말고 또 하나는 타자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세우려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럼요. 원래 그 모든 종교는 그 고등 종교고 다 위대한 보편 종교는 다 품어서 어떻게든 함께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지. 계속 적을 만들면서 네. 적을 때려 부숴야 마치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종교인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발 거짓 뉴스에 좀 속지 마세요. 맞아요. 너무 많아 거짓 뉴스가. 네. 이걸 듣고 또 들으니까 나중에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헷갈리시는데 우리 좀 하여튼간 깨교인 깨시민이 됩시다. 아. 예. 자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해주신 그 한문도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갖다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 목사님이 자주 오시면 진짜 저는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방송할 수 있어서 좋은데 네. 꼭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뭐 좋은 일도 있겠죠.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모셔가지고 이 기독교를 갖다가 좀 제대로 알자 이러면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게 또 아이러니예요. 괴롭아요. 맞아요. 저도 괴로워요. 사실 제가 누워서 침 뱉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목사가 목사 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누군가를 혐오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진짜 걔네들이 불쌍해요. 혐오를 한다기보다 좀 빨리 이제 그냥 집에서 뒷방이나 좀 지키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정강훈 같은 사람도 이제 꼭 코로나도 걸렸다 나왔기 때문에 아이고. 폐가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후유증 같은 거 심하다 네. 그러던데. 지금 뭐 걱정이죠. 신소걸 목사도 갑자기 죽었잖아요. 코로나 아이고. 때문에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신소걸 전 잘 몰라요. 이 사람 모르시죠? 영어도. 근데 그 정강훈과 같이 이렇게 뭐 했던 어울려 사람이에요? 다니던 목사였는데 아이고. 죽었어요. 김홍도도 죽었어요. 아 그건 이제 나이가 또 있고 뭐 80이라 돼서 예 그런 거죠. 김홍도가 그 정강훈의 스승이래잖아요. 아 뭐 되게 그 금남교에서 무슨 목사 2만 명 모아놓고 부흥했다고 막 그러대요. 그러니까요. 아, 이해가 안 가요. 그거 거기서 막 제가 그거 설교 좀 봤거든요. 예. 하도 이제 이게 어떤 얘기를 하나 봤더니 정말 거기에 그리스도교 그 2000년 전 아까 말한 네. 성경에 대한 그 깊은 해석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 놀랍게 하나도 없어. 근데 아멘해. 김홍도도 하나도 없어. 진짜 그게 있으면 너무 그렇게 괴로워. 여자를 찝쩍거리고 다녔겠어요? 아무튼 예. 네. 어떻게 그 감리교라고 하면 진짜 괜찮은 그래도 교단인데 그럼요. 거기에 그런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네. 서북 청년단이었던 지 아버지 그 밑으로 맞아요. 홍도, 국도, 선도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네. 제 3대 세습을 갖다 다 했대. 네, 다 했어요. 거기 다 세습했어요. 감리교가 낯을 못 들고 다니는 건 그 삼형제들의 그럼요. 폐악 때문이에요. 네, 예. 그 사람들이 무슨 총회장인지 무슨 감독회장인지 할 때 그 위대한 변산 선생님 같은 경우를 이단으로 하질 않나. 예. 얼마나 그 위대한 선생님이신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해요. 그냥 죄송합니다. 원래 기독교가 아니랬는데 한국 기독교가. 예. 한국 기독교는 진짜 나라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네. 또 우리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죽고 대신해서 죽고 그런 5.18을 가장 먼저 알린 것도 기독교인이었고요. 아 그럼요. 예. 네. 김의기 열사라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참. 자, 그럼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독 많이 좀 이렇게 해주셔야 김성수라고 하는 스피커가 커집니다. 생명사랑교회 유튜브도 찾아주십시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